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학생전도사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또한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십니까? 아마 다들 설교 시간이나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부름에 순종하여 일을 할 때에만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했을 것이고 누군가 아프다면 의원에게 데려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저 그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즉 포도원 주인의 부름이 있어야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른 아침에서 벌써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11시는 약 오후 5시입니다. 그때까지 부름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허탈하고 일을 하지 못하여 품삯을 받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주인은 한 번 더 그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마지막 남은 품꾼들에게는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오후 5시,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실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그런 주인의 부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르심에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을, 또한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의 일하라는 부름 가운데서 세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또한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사울은 당대에 뛰어나고 또한 똑똑한 자들 중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유대인 가운데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스스로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맹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정신, 즉 자신을 높이는 정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식이 그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생각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주인의 부름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좋은 주인을 만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인의 부름은 포도원 주인의 일하라는 부름과 같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좋은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주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주인이란 그 주인의 말을 통하여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품꾼에게 삭시라는, 또한 1달란트라는 이득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험난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분의 일하자는 부름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자체로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름은 결국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저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또한 아무것도 수익이 없고 영적으로 마음인 것 같을 때, 또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은 품꾼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길을 바꾸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때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이자 선교사였던 요나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가득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와는 정반대의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요나를 결국 다시 선교지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제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또한 천국이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온 인류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어떠한 목적보다 높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장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이러한 직분을 또한 직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들의 직업을 그리고 직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직분이 아니라고 해서 난 부르심에서 벗어난 자라고 생각하거나 부르심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책이라도 모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나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는 한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려졌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 바람에 날려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또한 사방이 흰 눈으로 덮여버리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곧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종치는 집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종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손을 잡고 꽃밭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꽃을 보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꽃밭에 들어가서 이 꽃 저 꽃을 꺾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까 주변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꽃들을 땅에 다 던져버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세상에 그 무엇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모든 삶 그리고 그 생애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험난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날 우리 태교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혹은 다른 대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사역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